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가지고 강의 말씀이죠. 우리 1장부터 하나씩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저도 로마서를 그동안 많이 읽어봤고 시각적으로 많은 책도 읽어봤지만 이번 로마서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전에도 많은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가 이 로마서 서문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로마서로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힘을 어떤 걸까 알긴 알지만 회심할 정도로의 어떤 말씀이길래 그런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회심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간접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느낀 게 아직도 그렇게 읽었는데도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말씀의 힘이 정말 위대하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귀한 자녀로 우리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또한 16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 내용으로 신학적인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요? 제물은요, 당시 제단 위에 올려질 때 피 흘려 죽임을 당한 흠없는 동물들이 올라갑니다.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번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즉, 제물의 참된 의미에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는 그 자체 모두가 죽임을 당한 이 동물들이 모든 이 온몸이 번제로 드려집니다. 즉, 나의 일부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 그 조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나의 전체를, 내 몸을, 내 전체를, 내 삶의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내 안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때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세대인지, 악한 세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같은 믿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다 같은 믿음의 크기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안 입고 온 시선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 라고 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믿음을 각각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서로의 믿음이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또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각 이 성화의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또 우리의 능력도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 상황들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이고 각자 다른 능력이 있고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반깁스를 했습니다.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날에 청년들이랑 풋살을 하다가 제가 20대인 줄 알고 착각해갖고 열심히 하다가 오른쪽 발목이 꺾였는데, 오른발이 아프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프니까 왼발을 더 쓰게 됩니다. 오른발이 아프다 보니까 제 두 손이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오른발이 아프니 다른 부위들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른발을 다쳤으니까 오른발한테, 야, 너 오른발아, 왜 너가 다쳤니? 다쳤으면 너가 다친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왼발, 그다음에 다른 오른손 왼손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오른발 너는 너가 다쳤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한쪽이 아프니까 다른 한쪽이 힘을 주고, 한쪽이 아프니까 다른 부위에 좀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더 챙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거는요, 지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부족함을 챙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당연히 서로 부족함을 챙겨줄 줄 아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지체로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존경해주고, 기도해주고, 혼란 중에도 서로 참으며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대접하는 거 말씀 읽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요, 안 보이게 정말 쓸 것을 공급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정으로, 시간의 헌신으로, 직접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안 보이게 그렇게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안 보이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해 주셔도 좋습니다. 후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가 있으면요,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정말 기쁨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셔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셔라. 오늘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자, 이번 주 우리 6월 1일 날 청년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올해 3년 차죠. 어제도 밤 10시까지, 9시까지 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서 10시까지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준비해요. 청년들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이번에는요, 참여해라 라고 하신 분들 다 오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청년부 응원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 또한 6월 14일 날 청장년의 1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와주세요. 무엇보다 그때 청장년회 분들의 그런 아이들을 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습니다. 우리 청장년이 서야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장년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아이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아이들을 케어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주셔서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처럼 딸처럼 손주처럼 케어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의 나눔이 우리 불꽃교회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불꽃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발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섬기는 건요 그래도 쉽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비해서는 진짜 쉬운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섬기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므로 결국 누구든지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단단해지면 비로소 그때에 나를 박해하고 고통 주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애는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억울함, 이 화남을 어떻게 풀까?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뭘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꾸만 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주님 앞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철회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오류의 해석이에요.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냥 있을 때니 주님께도 혼내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원수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거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일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그들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까지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에 무게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죽일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던 간에 상황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지체를 섬기며 도와주며 존경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나의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원수라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천 번째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 위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릴 때 이 마음 또한 적혀있는 이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